혹시 실수로 전혀 다른 약속 장소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할 때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히 매우 중요한 약속인데 다른 장소에 내가 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원래 장소로 가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당황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약속 장소의 이름이 비슷할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동각인지 대북경인지 몇 번이고 다시 묻고 확인을 하고 Great 베이징이냐 아니면 Empire 세슈안이냐, 발음 좋죠? 이렇게 영어로도 확인을 합니다. 대북경은 Great 베이징이고요, 대동각은 Empire 세슈안입니다. 산수갑산에서 만나자 해도 시카고 산수갑산인지 혹은 나일스 산수갑산인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유스만다린에서 만나려고 해도 버논힐인지 아니면 샴버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을 때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샴버그 유스만다린에서 식사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광고할 때 잘 듣지 못해서 버논힐 유스만다린에서 기다리는 그런 대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샴버그로 와라 그렇게 했는데 오는 도중에 저희가 식사를 다 마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금세 돌아갈 수 있는 거리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잘못 온 줄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몇 시간이 걸린다든지 혹은 며칠이 걸린다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면 그 당황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는 쓰촨성이라는 곳에 청두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산둥성이라는 곳에 청도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청두와 청도입니다. 그런데 청두를 영어로 표기하면 청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도는 찡따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찡따오 잘 아시죠? 맥주 찡따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집에서 몰래 한 잔씩 하시는. 그런데 이 말씀드린 대로 청두는 영어로 표기하면 청도가 되죠. 그래서 청두로 가야 하는데 영어로 표기된 것을 잘못 알아서 그 단기 선교팀이 청도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두와 청도 사이에는 차로 약 20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돌아갈 시간적 여유도 없고 수백억, 수천억을 쓴다고 해도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상황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록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늘나라를 목적지 삼아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들은 얼핏 보기에는 너무도 비슷해서 그 차이를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출발점에서의 아주 작은 차이, 미묘한 그 차이를 알 수 없는 그 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랜 시간 걸어가다 보면, 그리고 오래 걸어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발점에서 약 1도만 우리가 다르게 서 있는다 하더라도 그 가는 길이 멀다 보면 우리는 완전 다른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은 한 길보다 조금 못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길들은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 길들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비슷하게 보여서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지 형벌로 가는 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단들은 서로 같은 것 같으나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대로 사실 여러 교리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이단들까지, 길 아닌 길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아무 길이나 선택하여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마다 생각들이 있고 자신들이 믿는 바가 있어요. 모두들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저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들도 참으로 다양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참으로 다양하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들은 바른 길이 아닌 길을 마치 바른 길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다시 돌아갈 시간도 또 기회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신앙의 목적지인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더 이상 돌아갈 기회가 없는 그때에도 후회함이 없을 그 오직 한 길을 여러분 걷고 있는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끝이 다르지만 그 앞은 같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시작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끝, 곧 목적지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단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곧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바와 우리가 믿는 바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끝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격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게 믿었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 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은 물론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치부하여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대로 바울 역시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들의 생각대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대로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후송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열심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아시는 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곧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 보상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있어서 결코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미 죽은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자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사도들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뒤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시작점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이요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바울이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바울을 불러내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저 자격 없는 자를 불러내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한 이야기를 내가 전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설명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뿌리가 같고 심지어는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동일한 것 같으나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다르며 그 종착점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이고 그 길 끝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점검해보고 항상 바른 길 가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다가는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시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심히 당황해하며 우리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다 같은 것이겠거니, 그저 내 마음이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 길이나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인지 여러분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책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저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마치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죽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자신의 의를 쌓는 일에 더욱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소원하기보다는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이 영광 받기를 더욱 소망하고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는 우리의 못난 옛사람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심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길은 결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율법을 지켜 구원의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많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의 어떤 공로가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길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능력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요, 기독교의 신앙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소동을 일으킬 때 바울이 절반은 사두개인이요 절반은 바리새인인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마음 먹는다고 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의 결과이며, 그러므로 믿음은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는 그 나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내가 믿는다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입으로 되뇌이면서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실제로 나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하루하루 자신을 죽여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이단의 무리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는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교단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눈에 나사렛 이단의 무리처럼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는 바가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는 나사렛 이단의 무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우리의 행위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자아를 죽여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우리 할랜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전히 죽지 못한 내 안의 자아를 죽여가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일랜드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바울은 많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른 길을 걸어서 이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